저희 집에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얘기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개 얘기하는 게 제일 뒤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날씬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맘마 줄까 이제 그러면은 거의 애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려고 엊그제도 제가 식탁에 앉아서 맘마 줄까 그랬더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꼬리만 살살 흔들면서 장난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맘마 줄까 그러면 후다닥 뛰어내려와서 빙빙 돌고 난리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 제가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엄마가 이제 맨날 밥을 주니까 줄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진짜로 믿는 거고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줄 거니까 이제 뜻은 고맙다만 됐다.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우리들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아멘 하시기도 하고 뭐 지금도 아멘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펄펄 뛰고 막 좋아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반면에 요즘에는 왜 그거 안 하지? 옛날에 저 이마트에서 뭐 한정 기간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막 싸게 파는 그런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뭐 엄청났었다고 하죠. 저희는 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계산하는 줄이 뭐 어디까지 늘어서 있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싸게 판다고 해도 뭐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뭐 귀금속을 그렇게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식료품이나 생필품인데 그래봐야 뭐 얼마 몇만 원 이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 집값이 얼마인데 그런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걸 기다려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 그래 뭐 이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대면대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뭘 주신다 해가지고 팍 받았으면 이번에 또 주신다 그러면 또 예 그러면서 이걸 받을 텐데 맨날 주신다고만 하고 내게 얻는 건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야 얻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식인이셨죠. 그리고 좋은 글도 많이 남기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별쳐진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자기 인생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영양제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몸을 떠돌고 있는 악한 그런 병들이 커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뭐 전도사님 잠깐 전에도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호흡이 안 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이게 몰아셔야만 호흡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잔잔하게 계속 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숨 쉬고 마음껏 말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몸 움직여서 가고, 비록 삐그덕거리고 좀 아픈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여건,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당연하게 익숙하니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메시지조차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믿음의 문제이긴 한데, 늘 강조합니다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세 명은 아니라고 하죠.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려서 세 명인지 추측은 했지만 어디에도 세 명이라고 뭐 말한 기록이 없어서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맞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혹시 아시오?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 금방 궁궐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건 영모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헤롯도 만나고 그러죠. 헤롯이 만나가지고 왕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여기 왔는데 이 왕이 이 나라에 그 큰 왕이 태어나신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모르니까 그 율법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탄생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가서 확인하고 그 어디서 사는지 주소 좀 알아다가 주세요. 이러고 보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제거를 목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 몇 번지에 살고 있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럼 가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일단은 직업이 박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박사들은 지금은 이제 박사가 다 이렇게 구별돼 있잖아요. 쩝쩝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이 돼 있는데, 당시의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학문적으로 출중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 특히 타 종교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 경전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별의 움직임, 천체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공부만 많이 하면 하늘을 보았나 봐요. 그래서 천체 연구도 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연구하고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뭐 물병자리인가 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평소에 못 봤던 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뭔 일이 있는 건가, 천체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우리가 못 보던 별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경전을 판 거죠. 그랬더니 그 예언에 이르는 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 영원한 왕이 탄생할 건데 그의 탄생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알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 별이 그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 생전에 저런 분을 뵐 수 없으니 우리가 가서 그분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 가봐야지, 가보고 싶어서 가보는 거고, 그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낸 이 별이 상징하는 위대한 왕을 우리 생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온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동방이라고 표현한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란 저 북서쪽 끝쪽인데, 이분들이 여행을 오는 그 기간이 말 타고 뭐 낙타 타고 뭐 이렇게 오면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반적인 여행인데, 근데 이분들은 별 보면서 여행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고속 주행은 안 될 거고, 분명히 밤에 별자리 관측해가지고 어디로 움직였다 그러면 낮에 그만큼 또 가서 그 다음날 밤에 또 이게 별 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왔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한 2개월, 그리고 분명히 왔으면은 또 거기서 뭐 땡 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거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 여행에 시간을 허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어쨌든 찾아왔는데 그런 엄청난 시간과 또 비용은 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 비용,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 뭐 아무래도 그런 경비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머물면서 왔을 때 엄청난 돈도 들어갔을 거고, 본인들 6개월 동안 일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위험도 감수했죠. 지금처럼 뭐 치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도적대 만나면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딱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1절과 2절이죠. 헤롯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 우리 교회 이전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교회죠. 그 경배,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우리는 워십이라고 하면 춤추는 것만 생각하는데,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하려고 6개월의 시간을 들였고 고된 여행을 했고, 경배하려고 위험을 무릅썼고, 경배하려고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황금은 여러분이 뭐 제일 잘 아시는 물건이니까, 유향과 몰약도 황금만큼 비쌌다고요. 더 비쌌을 수도 있었대요. 같은 무게로 따지면. 그런 엄청난 희생을 경배하려고 그걸 다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경배라는 게 뭘까? 경배의 어원을 보면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요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춤추는 것만 경배가 아니고 노래하는 것만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 그러는 게, 우리가 경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엎드려서 큰절하는 거, 뭐 그런 거 하죠. 사실 그것도 경배죠.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남 앞에서 고개 한번 안 숙인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해도 마땅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바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여기서. 내가 평소에는 누가 엎드리라면 엎드리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엎드리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야. 내 경배를 받으실 만해. 내가 이렇게 절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귀한 것을 그분에게 쏟아 부으면서도 이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이게 경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뭐 고침을 받은 그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서 예수님 덕에 목숨 건진 여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계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기름인가 봐요. 그냥 올리브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진귀한 기름이래요. 그래서 그 값이 당시에 그 여자가 사용했던 게 예수님께 부어버렸던 그 기름이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겁을 하죠. 근근히 배가 고파가지고서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이거 털어서 입에다 생으로 곡식을 집어넣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게 맛있는 거 드시고 다니시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다 확 부어버렸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 돈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먹을 걸 사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눌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예수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뭐 이랬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이거 부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랑 결혼해요. 뭐 그랬을까요? 이거 결혼하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사생팬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좋은 말씀 한번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헌신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묵묵히 내가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고된 일을 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고, 우유는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뭘 요구를 안 했어요. 그냥 부었다고요. 그리고 대가도 안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 참 놀랍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 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해야 예수님 앞에 경배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전에서 헌금하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헌금함이 대중들이 오면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헌금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함을 설치했는데, 함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남산 1호 터널 지날 때 지금도 그럴 거요. 아마 동전 이렇게 던지는 깔때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겨서 벽 뒤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성전 이제 연복궤로 돈이 떨어지는 거고, 당시엔 지폐가 없잖아요. 지폐가 없으니까 다 동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던지면 소리가 난다고요. 와르르 쏟아붓는 소리도 날 거고, 딸랑하는 소리도 날 거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자루를 갖다가 쫙 쏟아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500원짜리로 안 하고 100원짜리로 바꿔 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한 2,000원 정도를 넣었단 말입니다. 200원인지 2,000원인지 어쨌든 굉장히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제대로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나는 춤을 못 추어서 경배 못해요. 노래 못해 경배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경배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몸이 아파서 경배 못해요. 요런 소리는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선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때 늦게 오셔도 특별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눈치 주고 교회 문도 걸어 잠그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멀리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장로님도 그렇고 멀리서 교회 한번 나오려면 막 1시간씩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이서 나온다고 해도 교회 뭐 주무시다가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또 뭐 막 꾸몄나? 예. 뭐 어쨌든 비비크림이라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밖에 나오려면. 그리고 옷도 좀 이렇게 챙겨서 입고 이렇게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남이 말하는 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큰 결심과 각오를 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배 참석했어 안 했어, 늦었어 안 늦었어 이런 걸로만 자로 잴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늦게 나와도 제가 또 따로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는 있죠. 네. 산타 할아버지만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네. 하지만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사실 저보러 나오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일찍 나오셔서 미리 봉사도 하시고 뭐 주방에서도 성가대도 그렇고 운행 도시는 분들도 다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경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평가니까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어떤 분은 제 시간에 예배 나오면 정말 놀라운 헌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 오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활의 전부를 바쳤구나. 작은 돈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네 마음을 혹은 네가 그렇게 적성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고 그러는데도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경배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경배에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와 나 살림에 도움됐어 이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해요. 어떤 영양제보다도 건강에 좋고요. 어떤 뭐 보험보다도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어떤 보디가드보다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유명한 그 이제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아시다시피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유향은 그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옛날엔 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향이라고 그러면은 안 되죠. 뭐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던데.
그렇게 향기를 바라는 유향이 뭐 그런 용도로도 쓰고 의료 약품으로도 쓰고 그런다는데 그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거는 방부 처리를 할 때도 쓰고 시신의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도 뭐 쓰고 어쨌든 뭐 장례 용품으로도 쓰지만 그 유향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용도로 쓰여서 진짜 금보다도 더 귀한. 근데 이 사람들이 왕 그리고 기도 그리고 장례에 적합한 물질들을 어떻게 챙겼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실 건지를 이미 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쨌든 요셉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요셉이 받았을 건데 요셉이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지금 요셉이 당근에다가 팔아야죠. 요셉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유향을 쓸 일이 뭐가 있으며 몰약을 쓸 일이 뭐가 있으며 황금으로 뭐 금반지 만들겠습니까? 뭐 얼마나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설마 뭐 한돈 줬겠어요? 예? 그 동방에서 그 정도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올 정도면 힘에 지나치는 예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비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끝절 보면 이 동방의 박사분들이 이제 꿈을 꿨다지 않습니까? 현몽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딴 길로 헤롯을 안 만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못 찾으니까 그 일대에 있는 3살 아래로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극이 벌어졌죠.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고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 이제 아빠죠. 뭐 아빠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빠는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 아기와 그 엄마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거기 내가 있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엄청 가난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갈릴리 사는 사람인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여행을 왔고 여행을 와가지고서 방을 못 구했잖아요. 방을 못 구해서 짐승의 거처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짐승 밥그릇에 예수님을 뉘어놨는데 사실 그때가 뭐 시즌이어가지고 방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호적하러 많이 와서. 근데 방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네, 돈 있으면 방 있어요. 돈 있으면 방 있지.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가난한 사람, 마리아도 촌 여자였고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봐서 알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거기서 있었지만 보통은 빨리 가도 2주 안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느릿느릿 가면. 그럼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다가 갓 출산한 아기 데리고 그거 어떻게 갈 거냐고요. 그냥 한 데서 자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애굽에서 언제까지 있으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생활비는 어떡하며 거기 원룸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비용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뭘로? 팔아야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필요를 따라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어떤 때는 시간으로, 어떤 때는 뭐 재능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이렇게 헌신들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대로 깨달은 은혜대로 필요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은 예수님이 애굽에까지 피신하시고 거기에 머무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경비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사실
김 목사님 가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목회자들 생활하는데 이런 데 요긴하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바치면 이 예물들이 귀한 곳에 쓰여지고,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세계가 작동하고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중한 열매로 맺힌다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군부대에서 사역의 열매로 맺히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존재하거나 이 교회가 운영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로 인해서 영적인 열매로 맺히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드린 것이 변화되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 경배의 삶이 매우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즐거움, 쓰임받는 축복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내어놓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겨자 아시죠? 겨자씨에 나오는 겨자.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을 사람들이 많이 개량을 했다고 해요. 품종 개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꽃눈을 개량을 해서 나온 게 양배추라네요. 겨자 그 식물에. 그리고 겉눈을 개량을 했더니 방울 양배추라고 하는 거 꼬마 양배추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머리하고 줄기를 이렇게 개량을 했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또 겨자 식물에서 개량된 거고, 그다음에 줄기만 개량을 했더니 콜라비 그 있잖아요, 그거. 잎 부분은 케일로 변화됐고. 재밌죠? 하도 재밌어서 제가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겨자 씨앗으로는 머스타드 소스 만들고, 이 겨자가 그 한 식물을 개량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우리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것들이 정말 유익하게 여기저기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내 손에서는 없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떳떳함,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진짜 공부하고 농땡이 안 치고 공부하고 탁 나올 때 찬바람 맞으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는 작은 행동들, 이것이 경배가 되고 그 경배가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에 익숙해서 난 저만큼 못하니까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배를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경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